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저들을 부르셨사오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국민에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 날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민에게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여 아버지 하며 돌아보시고 저들이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이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왜 있게 한 것인지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개혁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 보면 스바냐는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서 감추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감추셨다는 것일까? 스바냐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로 스바냐를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스바냐를 가장 악한 왕의 표상인 므낫세의 지중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라 칭찬했던 예루살렘에 대해 표현하기를 개혁하고 더러운 곳, 화간 성읍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 극도록 아름답던 성이 왜 이렇게 포악하고 더러운 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게 흘리게 한 범죄로 얼룩진 그곳은 곧 수치를 당하고 사람이 다닌 거리를 비워 지나가는 자가 없게 만들 것이라고 차마 사람의 입으로 말하기 힘든 말로 예루살렘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반역의 도시, 죄악의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범죄 내용을 4가지로 축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 그리고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상과 외교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 한 그곳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어야 할 그곳에 보면은 바알과 몰렉신을 경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간음을 범하였습니다. 자연신들로부터 은총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 제물로 심지어는 아들들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들을 어떻게 바쳤는가? 에레미야 19장 5절에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어찌 불태워서 보면은 바알에게 제물로 드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 그들을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바냐 선지는 왕족 중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고조부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수차례 예루살렘의 폐역을 경고하였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여도 선지자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은 어떻습니까? 어디 서울뿐이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도자에서부터 부정으로 성충으로 얼룩지고 있고 젊은이들도 성적 타락에 나의 분노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깃든 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했습니다. 방백들,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야 할 책임을 진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방백들은 오히려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천인 공무할 짓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간음을 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번제단에 몰렉슨이나 우상 앞에 사람을 태워서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자들은 진실함과 의는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남용하여 불의의 재물을 취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다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재판장들은 굶주려 있다가 해가 지면 나타나는 일처럼 공의를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리고 묵사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에게서 오히려 이득을 얻을 생각을 하고 부당한 판결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자기 배와 탐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재판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의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능력 있고 돈 있으면 큰 죄를 짓고도 처벌은 가볍게 받습니다. 얼마 전 배가 고파 계란 몇 개를 훔쳐먹은 사람을 영혼을 사냥한 인간보다 형량을 무겁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범죄를 했던 까닭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판 장발장이라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거룩하였도다. 그때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다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가능한 자도 있고 지도자라고 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상대로 나라를 상대로 도둑질하는 인간들도 있고 재판을 정직하게 내려야 할 공정하게 내려야 할 재판장들도
옳은 재판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선지자들은 더 이상 거룩함도 성실함도 진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냐 애언하여 그야말로 거짓 애언과 풍설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오늘 이단 사이비들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애언으로 풍설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들에게 착취하는가. 눈먼 자의 영혼을 가진 자임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일반입니다.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동물들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제단을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영적 신뢰가 깨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조차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낱낱이 기록하시어 아침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악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열심히 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면 무엇을 못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스바냐 선지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족과 방백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약상을 낱낱이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지어 니느웨조차도 요나의 설교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할 때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지만 그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누구라도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불의의 심판은 항상 전쟁을 통한 열국의 심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내전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수천 년 전에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강국이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빈부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한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국들을 통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려고 강대국들을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실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하여 악행을 더 좋아하며 계속적으로 범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벌할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면 그 수단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축복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남은 백성의 구원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 스바냐 선지를 통한 예언의 목적은 심판 후에 남은 소수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을,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와 사랑과 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오겠습니다. 남은 소수자는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약하고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깨끗한 언어를, 깨끗한 말씀을, 깨끗한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부정한 우상 숭배에서 떠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날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이 장차 하나님께 드릴 예배 형식을 가리키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를 지금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날은 신문들을 보면 제3차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회복이 그냥 쉽게 올까? 아닙니다.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견디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부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애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랬습니다. 구수는 지금 에디오피아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왜 나눠졌을까? 범죄한 까닭으로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근데 실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아수르와 메대 기타 여러 고을로 보면 여러 나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구수 이디오피아는 어떤 나라인가? 금은보화, 화장품, 향수, 유양, 몰약 등 많은 진귀한 물품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코뿔소, 뿔, 상아뿔, 호병 가죽, 진귀한 물품들이 구수에서 생산되거나 무역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로 가면은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이를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수는 황옥의 생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끝나면 여호와의 심판에 이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스와 같이 먼 포로 지역에서부터 본국으로 귀환시키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제는 본국으로 다 향하고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945년도에 수천 년 만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선지자의 말씀 따라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는 2000년이 지나서 성전을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제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제는 세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입술로 같은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부름으로 더럽혀졌던 입술을 이제는 성령의 불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께 찬양할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를 그리고 권세를 명예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접하면서 우리의 인생 종착역은 가깝고도 빠른 날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 종착역은 어디에야 할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됨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이신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벌하신 후 성도들이 다시금 죄를 범치 않도록 지키십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자는 제약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무던히 노력합니다. 공고와 가난을 참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들이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립니다. 마치 양떼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푸른 초장에서 즐거워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백성이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남은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서 온갖 순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을 복입니다. 그 첫째는 용서받는 복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 받은 까닭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과 슬픔을 대신 지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쫓아내서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7절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의 애언의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서실 지존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도 메시아를 전능자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했습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구속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구원의 증거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과 답답함과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환난과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모든 눈물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목장으로 부르시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 세상에 흩어져 유리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다를 괴롭혔던 자들은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범죄했던 강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를 했지만 징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한 양떼들은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게 할 것이며 이 교회를 사단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끝내 세상 모든 열방은 유대인의 메시아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대인의 메시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구원의 반열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종착역은 가깝고도 빠른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 종착역은 어디에야 할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종착역은 가깝고도 빠른 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닐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실 그 징조를 말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이 아우성치는 그날이 올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가 그때가 아닌가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